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아급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의 큰 응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합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표현을 했지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해주는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나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가 느낀 하나님을 나눔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혀가고 때로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이 맞는지 검증을 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가운데서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을 주장하는 자들 중에서는 예언했다, 또 꿈을 꾸었다 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비로운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동경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쉽게 현혹되고 그들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영이 필요한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분명한 것이지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본인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물어보면, 그에게 기도하면, 그와 함께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큰 능력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내가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큰 힘과 큰 능력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길 힘을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그 힘과 그 능력을 내 삶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 안에 감사함을 누리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나의 삶,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지겠지요.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곳에서도 계시고 먼 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발을 밟는 모든 땅, 내가 있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리지 못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리를 지나가도 그것이 예배의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란에 선교를 할 때에 그것을 깊이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그 땅에는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 눈 모양이 있거든요. 그들의 장식품 중에 눈 모양이 있는데 그 눈 모양이 이름이 뭐냐면 악마의 눈이라고 불리는 눈 모양이 있어요. 팔찌와 목걸이와 모든 장식 가운데 자주 쓰이는 그 눈 모양인데 악마의 눈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 담긴 장식품이 있어요. 저는요, 이란에서 있을 때 영적으로 너무 많이 눌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학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만 갔다 와도 거리만 지나가도 너무나 막 힘든 거예요. 이 상황을 영적인 그 목회자에게 물어봤을 때에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막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해서 따라해봤어요. 집 한 곳에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기도를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주는 깨달음은 규배야. 내가 너의 안에 거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 이방 성전에 이방 우상에 쳐서야 되겠느냐. 네가 걸어다니면서 계속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순간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그 이란 사람들은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제가 한국말로 찬양을 해도 그 사람이 찬양인지 한국말로 성경을 암송해도 그 사람이 성경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을 좀 이렇게 막 세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제 입으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평안하더라고요.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땅, 밟는 모든 땅,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권능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것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든 분주하게 만들든 연약하게 만들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지상 과제입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사역자의 타락입니다. 사역자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방법.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으로 덮어버리면서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님은 참 다양한 것들이 있죠. 팀 켈러라는 요즘에 미국에서 유명해진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과 명예, 권력 등 유무형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했죠. 그거에는 사람도 포함되고요. 어쩔 때는 사역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규정하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상 중에 최고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도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자기의 말을 하고 백성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흐리게 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 앞에 줄 세우는 사람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공부하면서 컴퓨터를 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컴퓨터를 하면서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한 몇 개월 전에 유명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에 판결이 났는데요. 어떤 성직자,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기사가 나왔죠. 판결이 됐습니다. 성폭행으로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루밍 성폭력이란 피해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의존적으로 만들게 한대요. 신뢰감을 형성하여서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강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그것이 성폭력인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피의자를 따르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것이 바로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피의자의 신분을 피해자가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죄지요. 얼마 전에 종영된 구해저라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구해저라는 드라마는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내용을 드라마 시놉시스를 보니까 기독교 모습으로 딱 드라마를 만들었더라고요. 사이비 목사가 나와서 사이비 목사가 성도들의 전 재산을 빼앗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이 다 되었을 때에 그 목사의 잘못된 일들이 막 증거가 나와요. 사실적 증거가 나오는데도 그 목사를 신뢰하며 전 재산을 바쳤던 그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그러실 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순수하고 좋으신 분인데요 하면서 막 경찰들을 믿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그 사실을 끝내 인지하게 되자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드라마에서 그려졌었죠. 현실적으로도 일어나는 일이고 픽션으로도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볼 때에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아서 모든 거짓과 미혹을 격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아주 잠깐 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미혹할 수는 있어도 진리는 언제나 밝혀집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흉터는 남게 되고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판결에 대한 기사를 댓글을 읽어보면 온통 기독교에 대한 욕이 있고 모든 기독교가 싸그리 묶여서
욕을 먹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흉터를 남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 방법으로 가장 선회하는 것을 목회자의 타락으로 타켓을 잡은 것이지요.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역자도 다른 성도도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오직 성경, 또한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지 믿음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유명하지요. 또한 사람은 서로 기대어 위로받을 수 있지만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이 큽니다. 정말 커요.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반밖에 살지 못했지만 저는 절실히 느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했을 때에 거기서 오는 실망감은 정말 큽니다. 그냥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기댈 분은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기도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말씀에, 그 기도에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